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금 금요예배를 통해서 우리 계속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 동안에 읽고 있을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한 주간의 그 통독 본문 중에서 한 본문을 취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스토리가 있는 구약 성경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팔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 팔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우리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절제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살아왔던 환경을 보면 이 절제할 수 있는 환경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환경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종으로 팔리고 난 다음에 또 종으로 들어갔던 그 집에서 유혹이 있었고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그 요셉의 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은 시기, 유혹, 억울함 이와 같은 환경이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철저하게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의 이와 같은 이 절제된 모습이 요셉이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냥 보고 놀랍기는 한데 선천적으로 태어난 성향이 그러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다른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오히려 요셉 보면서 우리가 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 그와 같은 절제된 모습을 보인 것이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성향을 띠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특징, 그 핵심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요셉이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같은 삶을 살았는가 큰 이유, 우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인생을 보면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 가운데 이 형들이 요셉과 이 배가 달랐거든요. 아버지는 야곱 똑같았는데 그 어머니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히 이 야곱은 라헬의 자녀였던 이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 가운데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팔려가고 난 다음에 들어갔던 집이 어디였냐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나게 되는가? 성실함과 형통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를 좀 많이 살펴볼 건데요. 성경을 딱 펴가지고 함께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그의 주인은 요셉을 산 이 보디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딱 봤는데 요셉의 삶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와, 이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부분들을 눈으로 보며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요셉의 삶은 늘 형통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였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유혹 자리에서도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요셉을 딱 잡았는데 옷을 탁 내팽겨 쳐버리고 그 유혹의 자리를 도망쳐 버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오히려 역으로 이 상을 꾸미죠. 그래서 마치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요셉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이 아내 얘기를 들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요셉을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감옥이 어디냐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거 억울한 이 상황입니까? 만약 이 요셉이 그 억울함 가운데 마음이 계속 뺏겼었다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정말 이 마음 가운데 화가 올라오고 이 분노가 올라오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데,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보면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와, 이거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던가?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이 간수장이 요셉한테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하는지 요셉에게 맡긴 것은 살펴보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 잘 쓰여보세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형통의 삶이 아니죠.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한 삶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인생을 원통, 분통, 억울함, 원수, 복수 갚는데 그렇게 자기 인생을 소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와 같은 인생은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다른 죄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아니라 이 제일 메이트이죠. 이 제일이 영어로 감옥이니까 감옥에서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왕의 술 맡은 자, 왕의 떡 굽는 자가 이 감옥에 들어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왕 앞에서 술과 음식 이런 것들을 만들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이들이 왕 앞에서 무언가 이것을 관리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 내용이 너무 뒤수상한 겁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이들의 꿈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요셉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이 창세기 40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꿈을 풀어주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내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풀어주는 거라고. 와, 요셉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이 삶 가운데 그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꿈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그의 이 인생이 다시금 감옥에서 풀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요셉이 해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면 요셉이 부탁하는 거죠. 나를 기억하여서 나의 사정을 풀어달라고. 나는 지금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청을 하는데,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서 풀어나기는 풀어놨는데, 풀어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이 사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깜빡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2년이나 지나가게 됩니다. 와, 2년 동안 어떻게 요셉의 이와 같은 그 사정을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억울함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그 삶에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애굽의 왕, 이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 바로 왕 또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뒤수선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죠.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 앞에서 실수를 하여 죄를 범하여 감옥에 있을 때에 그때 그 감옥에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 자가 내 꿈을 풀어줬는데 풀어준 대로 내 삶이 풀려나서 지금 왕 앞에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요셉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요셉을 딱 불러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요셉이 왕의 꿈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꿈을 다 해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고 이런 것을 막 풀어주는데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이번 이 애굽의 왕이 보니까 이 요셉은 너무나 신통한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그 같은 일들이 딱 벌어지게 되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와, 여러분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여러분 뭐 TV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드라마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 자체가 드라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아들로 사랑받고 살고 있다가 형들의 시기 가운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갔었는데 이 팔려간 그 집에서 보디발의 그 모든 집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다가 억울한 가운데 죄수가 되는데 이제는 풀려난 다음에 어떤 사가 되는 겁니까? 이 애굽 땅에 총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완전히 막 반전에 반전을 계속 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또한 이 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이 바로 왕이 꿨던 꿈처럼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지면에 심각한 기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던 이 요셉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풍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다 먹고 해치웠던 것이 아니라 풍년 때에 어떻게 하는가? 그 곡식을 창고에 딱 사놨거든요. 왜? 기근의 때가 왔었을 때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꺼집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 심각한 기근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애굽 나라만이 먹고 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야곱이 아들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문을 듣지 하니 이 애굽 땅은 지금 여전히 이 기근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혹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곡식이 있는지 양식이 있는지 그것을 좀 가서 구걸해서 얻으라고 그 자녀들을 다 보냅니다. 딱 보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딱 벌어지는가? 와, 논란이 벌어집니다. 여기 딱 보니까 이 낯선 사람이 애굽 땅에 딱 오니까 이 사람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딱 붙잡아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문을 하는가? 얘들이 여기 왜 왔냐고. 근데 그때 솔직히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데 우리 땅이 너무 지금 기근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 땅에 혹여나 먹을 양식이 있는지 그것을 조금 얻으려고 왔다고. 근데 이 요셉이 진짜 형들이 제대로 변모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부터 상을 꾸밉니다. 어떤 상을 꾸미냐면 너희들은 보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왜? 요셉이 어떻게 이런 상을 꾸밀 수 있었냐면 형들은 요셉을 딱 봤었을 때 이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차렸는데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요셉의 때깔이 다르거든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떤 상을 꾸미냐면 지금 너희들은 이 땅에 지금 정탐하러 온 스파이라고 너희들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형들을 다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형들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격해지는 겁니다. 근데 격해지던 그때도 이 요셉은 다 놀라운 절제력을 보이거든요. 어떤 절제력을 보이는가? 이 창세기 42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42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여기서 그들은 형들이죠. 형들 보자마자 요셉도 너무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빨리 본인이 누구지 얘기하고 싶은데, 형들이 정말 달라졌는지 그것을 더욱더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당장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확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 결박하고.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마음이 다 격분되었었는데 그때도 절제력을 보입니다. 근데 절제력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옵니다. 43장 30절과 3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여기서 아우는 바로 요셉의 이 동생인 베냐민이었거든요. 형들이 지금 베냐민을 딱 데리고 왔었거든요. 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흔히 우리 나이를 따져보면 나이 30살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왔을 때가 이 10대였습니다. 한 18살, 17살 그때였는데,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10년 만에 본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생을 봤는데 마음이 복받쳐가지고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난 다음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이 요셉은 이 마음이 확 격분된 상태에서도 다시금 절제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형들한테 마지막으로 이 형들이 정말 변화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자 어떤 일을 꾸미냐면, 은잔 하나가 마치 도둑질 당한 것처럼, 그들이 마치 수인 것처럼 그렇게 사건을 딱 꾸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한테 딱 누명을 씌우죠.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선을 베풀어가지고 양식도 주고 먹을 것도 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속이고 은잔을 이렇게 훔치고 숨길 수가 있냐고. 그래서 지금 베냐민을 죽여내겠다고 다 이렇게 요셉이 나갑니다. 세게 나갔던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형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딱 나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형들이 다 모의해서 작당해가지고 요셉을 종으로 팔았었는데,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형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유다가 딱 나서더니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대신해가지고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읽을 이 창세기 35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때 요셉이 다 확인을 한 거예요. 정말 형들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본인의 감정을 그들 앞에서 표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45장 1절과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 1절과 2절. 요셉이 시험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보니까 요셉이 그때야 그 형들 앞에서 울면서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내가 형들의 동생이 요셉이라고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이와 같은 사건들이 큰 소리로 가지고 애굽 사람에게 들렸다는 것이, 이 요셉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그 궁중까지 다 들렸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와 같은 스토리가 애굽 모든 사람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마음이 다 격분하여서 이 형들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지난 긴 시간 동안에 이 요셉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치셨겠습니까?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보고 난 다음 이 벅찬 감정으로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언젠가 복수해야 되는데 이제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 이 복수의 눈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갚아주셨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소시켜 주셨구나. 그에 대한 여러분 감사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을 복수하고자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형들을 복수하고자 마음이 있었더라면 형들을 처음 알아봤던 그 순간에 여러분 바로 복수해버렸겠죠.
여러분,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을 향한 복수에 대한 마음, 원망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것이었던가? 여러분, 그것이 4절과 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들이 모이 작당해가지고 동생을 그냥 팔아버렸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동생이 지금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동생이 딱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이 자기 앞에, 요셉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들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4절 말씀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팩트로 딱 정리한 거죠. 나는 당신들이 판 아우 요셉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가? 이것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들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애초부터 복수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인성이 고개해지고 내 성품이 무슨 연말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시야가 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용서 화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그러면 이 요셉도 형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요셉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4장 27절 보면 이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창세기 44장 27절 말씀에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기 보니까 이 요셉에게는 아내가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레아도 있었고 여러 또 여종들로 인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이 자꾸 무슨 얘기 하냐면 내게 아내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라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아들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라헬을 통하여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 사생아야? 뭐 우리 엄마는 아버지한테 아내도 아니야? 우리는 자녀도 아니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도 형들이 왜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한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 마음을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이 열어지게 되었던가? 요셉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요셉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애굽 땅으로 나를 보냈던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 팔려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의 어떤 일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을 하여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주중에 예배 드릴 때는 지금 이 자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저 이제 영상을 보면서 또 영상을 예배 드리실 분들을 믿음으로 보면서 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냥 더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고 사역했던 때가 훨씬 더 좋았던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감사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환경도 저는 더더욱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럼 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왜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그것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곳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곳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팔려와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와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또한 8절 말씀에 나왔는데요. 이 45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한번 결론 내는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에 의해서 나는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인생. 왜 보내졌는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 미움이 쌓인다, 서운함이 쌓인다, 원망이 쌓인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풀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내 인격을 연마하고 내 교양 수준을 높인 데 가지고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학부를 갖고 돈을 많이 얻고 여러분 수영을 하고 연말한다 할지라도 사람 안에는 미움, 서운함, 원망 여러분 그런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사람한테 미안하고 서운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이 쌓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오면서 순간순간 제 마음이 이 미움과 원망감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때 그 시간이 필요했었던지, 왜 그때 그 관계에 주님이 날 두셨던지, 왜 그때 그 사역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그 가운데 두셨던지. 그때는 힘들고 억울하고 눈물 뻔한 데서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니까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구나. 그 관계에 두셨구나. 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가져야 될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의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져 나아간다. 왜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럼 우리 인생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 그래서 이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형들과 이 야곱과 이 애굽 땅이 바로 살아내는 그 같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너무 여러분 이 가슴 깊이 우리 새겨야 될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활짝 열리게 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주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영혼들, 그들이 우리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연 가운데, 실수 가운데 팔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